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한 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로 예배드림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과 그 놀라우신 은총과 성령님의 주도하심으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292장 찬송합니다. 292장입니다. 주
아버지, 저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로운 은혜를 허락하셔서 믿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언약을 세웠지만 그러나 사람은 자신이 지켜야 할 언약을 어기고 사탄의 유혹에 고의적으로 죄를 범함으로 사망과 저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때가 이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죄를 지은 아담의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모습과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공의로움을 이루셨습니다. 주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항상 근신하고 긴장하여 저희 구원의 완성을 주 안에서 이루어가게 도와주십시오. 나장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와 선교, 교육과 봉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깊은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는 작은 모임들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기도합니다. 교육부의 조나단과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어린 영혼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교육자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운영위원회 남녀선교회 각 구역 작고 힘이 약하지만 이를 맡은 이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몸이 아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긴 시간 투병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고 후에 재활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이루하여 주시고 치료의 길을 열어 주십시오. 고헌터 형제의 수술 후의 회복도 지켜주십시오. 정상적으로 몸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교회의 어른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겼던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잘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건강을 잘 관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군에서 군반한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십시오. 멀리 떨어져 지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평안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저희가 사는 세상에 평화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치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비전, 사랑, 용서, 이해 이런 것들이 가득한 세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선교사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을 통해 성경의 말씀을 받습니다.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희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길 소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눕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들 반갑습니다. 제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꼭 가보고 싶은 그런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이제 펜실베니아에 있는 교회인데
파크사이드라고 하는 교회예요. 여기 교회는 꼭 한번 가고 싶은데 교회가 예뻐서가 아니라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서 좋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근데 그 교회 이야기를 갑자기 생뚱맞게 하는 이야기는 그 교회가 팬데믹 때문에 교회가 락다운을 하고 있을 동안에는요 계속해서 페이스북으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백신들을 맞고 락다운이 풀리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게 결정을 했는데요. 페이스북 온라인으로 라이브 생방송 예배를 안 해요. 딱 셧다운을 했어요. 그리고 모여서 대면 예배 드리자고 하는 모습이 멋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조만간 이렇게 예배 영상 이렇게 녹음하고 하는 거를 안 하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주일날은 모여서 예배 드리자라는 생각을 늘 갖고 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백신이 많이 이제 맞아서 조금은 다행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추세를 놓고 보면 숫자는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고 있어요. 뭐 3일째 연속으로 올랐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어저께인가는 731명인지 713명인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래요. 사실 몇 주 전에는 200명, 300명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늘 조심하시고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는 거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를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달부터 지금 현재 계획은 5월 달부터 신방을 할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신방을 할 사람들은 물론 이번 신방은 여러분들이 이제 허락을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뭐 강제로 가서 제가 신방하고 뭐 잠자고 있는데 집에 쳐들어가고 그렇게 무식한 짓을 제가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하고 약속하고 하는데 저하고 한 번도 신방을 하지 않으신 분들을 먼저 대상으로 하려고 하니까 혹시 다른 분들도 여러분들 편안한 시간 그리고 날짜 있으시면 미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보 안에 그 삽지 하나 넣어드렸습니다. 지금 이사야서 설교를 시작하고 나서 두 번째 삽지를 넣어드렸는데요. 오늘 12장이 맞춰지기 때문에 6장부터 12장까지 있는 것을 정리를 했는데 제가 정리를 한 건 아니고요. 그 ESV 성경 공부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서 좀 발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가 화요,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이렇게 세 반이 있는데 수요일 날 성경 공부는 지난주에 종강을 했습니다. 화요 반은 다음 주에 종강을 하고 목요 반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화요일과 목요일 날 성경 공부는 지금 하고 있는 그 주제를 그대로 합니다. 화요 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할 거고요. 목요일 날은 벨지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게 될 겁니다. 수요일은 지금까지 했던 거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이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 마쳤고요. 그래서 이제 다윗에 관한 공부를 8월 마지막이나 9월 초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셨다가 같이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등록 교인이 있기는 하지만 등록 교인이 뭐 특별한 어떤 절차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대신에 정식 교인이라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 미국에서의 삶이 뭐 한국같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장로교를 다녔으면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를 가도 장로교를 찾아가고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신앙생활이 다 제각기 다른 모습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사를 가서 타주를 가면 다른 도시에 가면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식 제도, 정식 교인이라는 그 멤버십 제도를 저희는 두고 있는데 그 과정을 뭐 복잡하게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을 확인을 하고 우리 교회를 소개해드리고 그래서 같이 교회를 섬기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는 그런 절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가족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세가족 성경 공부는 이렇게 어느 날짜를 공고해서 당분간은 그렇게 할 거예요. 공부하고 같이 모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에 맞춰서 제가 그 성경 공부를 할 테니까 저에게 꼭 미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친교는 일부 예배에 나오시는 분이고 수요일날 성경 공부도 같이 하시는 김인경 집사님께서 떡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다고 전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도 제목에 우리 고은터 성도님뿐만 아니라 골수 이식 수술 후에 회복도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느 성도님은 오랫동안 이제 항암 치료를 하시는데 항암 치료를 멈추고 면역 치료로 바꾸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LA를 가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매주 가셔야 되는 그런 분도 계시고, 어느 분은 이제 가족 중에 오빠가 많이 위독하셔서 기도 중에 있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못했는데요, 올해는 이제 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 해마다 마더스데이가 되면 가족 단위로 사진을 찍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구역 단위로도 원하시는 분들끼리 사진을 찍어서 이제 인화를 해서 이제 그 다음 주에 나눠드리는데, 올해는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못했는데 올해는 할 텐데요. 5월 16일입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에 잘 안 나오는 남편들, 집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남편들 잘 이렇게 설득하시고, 집에서도 그냥 있는 자녀들도 설득해서 이날은 와서 같이 사진 찍자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한 거는, 목사인데 만약에 성도들이 아이고 뭐 그런 거 맨날 해요 라고 하시면 저 하다가도 맥 빠져서 안 하거든요. 근데 신방을 가보면 우리 교회 최고 어령자이신 우리 여기 이순 권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이봉래 권사님도 계시는데, 집에 가면은요 해마다 찍잖아요. 자녀들하고 사진을 쭉 넣어봅니다. 해마다 얼굴이 어떻게 변해왔는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쫙 가족들하고 찍는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기순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 따님 되시는 집사님들에게 허락도 안 받고 사진 샘플을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사진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하고 가족들이 10년 동안 계속해서 사진을 찍으면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5월 16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가족들하고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도 그냥 아무나 와서 그냥 우리 전화기로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제대로 찍어 드릴 테니까 같이 사진을 찍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도록 축복하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몸이 아프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골수 이식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지만, 오랫동안 벌써 몇 년 동안 항암 치료를 하고 이제는 항암 치료를 멈추고 면역 치료를 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약을 계속해서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재발을 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가족 중에 오빠가 아파서 괴로워하고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어르신들을 이렇게 보내주시고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늘 강건하게 하시고, 육신은 비록 점점 쇠약해진다 할지라도 영혼은 주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사는 믿음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귀한 사역자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직장에 출근하려고 취직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사정을 다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어지는 복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을 관리하는 주의 종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잘 관리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 안에서 동일하게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함께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이사야서 12장 4절에서 6절,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드디어 12장을 마칩니다. 이제 12장을 마친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한 큰 의미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학자가 아니니까 학자들 따라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학자들은 이사야서가 66장인데 66장 전체를 두 개로 나눠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하시는데 저는 재주가 없어서 이 66장을 그렇게 간단하게 못 나누겠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설교를 위해서 1장부터 12장까지를 첫 번째 부로 만들었어요. Part 1, 1부라고 해서 1장부터 12장까지 위기와 메시아라고 하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1장은 그냥 그 서론이라고 했어요. 네, 왜 위기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는가 하면 뭐 길게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1장은 서론이고 2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 환난, 국가의 위기 이런 상황 속에서 소망이신 메시아를 바라보고 산다. 그래서 메시아가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하는 게 2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남쪽에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두 동강이가 돼요. 남북으로 분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남쪽에 있는 유다, 남왕국 유다를 굉장히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이제 야단을 치시는데 심판을 하시는데 방법을 북쪽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옆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남쪽 유다를 공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등극을 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는 구하지 않고 조금 멀리 있는 메소포타미아 강 주변에서 이게 발원한 그런 새로운 나라가 신흥 국가가 있는데 굉장히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유다를 돕는 척하고 내려오면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도 이제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때에 유다를 돕는 척하면서 유다 백성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 입장에서는 아니 자기 왕으로부터도 압제를 받고 있는데 왕이 아주 못됐거든요. 근데 왕만 못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못된 짓하고 재판관들도 불의한 재판관이라서 가난하고 힘든 자들은 계속해서 억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유다를 책망을 하는데 사실은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어요. 우상을 섬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면서 동시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너무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거만 떨고 교만을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가 너를 다 쓰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멸망시키겠다. 너는 백향목과 같이 거대한 숲이지만 내가 다 불살라버리겠다, 잘라버리겠다 이런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도 몇 그루의 나무는 남아있겠다. 그래서 남은 자 이야기를 하세요. 얼만큼 남아있는가 하면 어린아이가 10가락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로 적은 숫자의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유다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이 남은 자를 있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을 남겨놓겠다 그래요. 그게 남은 자, remnant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12장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다시 말하면 구속받은 자들이 자기를 향해서 구속해 주신 메시아를 향하여서 찬송하는 구원의 노래예요. 구원의 노래인데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고 그 전주에는 종려주일이었어요. 그때가 3월 28일이고 그리고 3월 21일 날 이사야서 12장에서 1절부터 3절을 가지고 나의 구원, 나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전했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거 반복 안 해도 되죠. 그렇죠?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인데 근데 그때 그 말씀을 드리면서 12장의 구조가 굉장히 균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6절까지밖에 되지 않지만 앞에 석절, 뒤에 석절이 균형 있게 되어 있는데 1절과 2절에서는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즉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서는 선지자가 말을 해요. 그거는 화답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노래를 하니까 선지자가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4절부터 6절까지 또 그런 구성으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4절부터 5절까지 구속받은 백성들이 노래를 합니다. 그랬더니 6절에서 선지자가 또다시 화답을 하는데 6절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그냥 화답이 아니라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을 우리가 같이 볼 텐데요. 여기서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인데 그 구원의 노래에 특징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노래가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노래를 하는데 바로 구원의 노래가 있고 그리고 기쁨의 노래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이제 다시 가셔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설교를 다시 들으면 됩니다. 근데 오늘은 4절부터 6절까지는 그 구원의 노래의 내용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구원의 노래의 특징이었는데 4절부터 6절까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일부, 즉 1장에서부터 12장까지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익사이팅해져 있어요. 제가 말을 오늘 굉장히 차분차분히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목이 좀 아파갖고 차분차분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 오늘까지 설교를 하는데 이사야서를 57번째, 57번째 설교예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13장부터 시작해서 27장까지고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가만히 계산을 하니까 빨라도 한 5년 반은 설교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여러분 저하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노래,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의 그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4절부터 6절까지 이제 세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아직 자막 주지 마시고요. 첫 번째로는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노래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노래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먼저 이야기를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백성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노래를 불러야 되고 기쁨의 노래를 불러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노래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해야 돼요. 언제까지? 천국 가서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이에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그 구원의 노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1절에 그날에라고 시작하고 있고 4절에도 그날에라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날에라고 시작하는 부분 때문에 제가 두 부분으로 나눴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의 그날은 언젠가 하면은 메시아가 오셔서 구속해 주시는 날이에요. 구속해 주시는 날인데 그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신 분, 나를 택하여 주신 분이 그날에 오신대, 오시면 오고 오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 날은 이 그날에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굉장히 감격스러운 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꼬마아이가 지금 2살 됐나? 꼬마아이가 생일을 제가 잊어버리질 않아요. 9월 28일이에요. 여러분 928 그러면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네? 수복이죠. 그래서 9월 28일 날 낳길래 제가 그 아기 엄마한테 그랬어요. 서울 수복이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뭐라 그래요? 그게 뭐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는 928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저도 나이가 들기는 했네요. 928을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 아이한테 너 928이야. 네 이름을 수복이라고 하여라. 그러면 그게 뭔데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한독립 만세 3월 1일 날 저도 사실은 잘 모르지만 대한독립 만세라고 하는 그 태극기 하나 들고 외칠 때 8.15 때 대한독립 만세 뭐라고 할 때 그 이야기를 이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들의 자녀 2세, 3세에게 그 태극기 들고 그거 한번 해라 그러면 하기는 할 거예요. 빵 사줄 테니까 그거 하기는 하지만 그 감흥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 그 해방의 맛을 보신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대한독립 만세라고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실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압박이 뭔지를 알아서 그래요. 일본이 압박을 했던 것이 뭔지를 아니까 대한독립 만세가 뭔지를 아시는 거예요. 이 유다 백성에게는 그 압박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압박을 받았어요. 종교 지도자한테 압박을 받아요. 불의한 재판관한테 다 뺏겨요. 하물며 외적의 세력에게, 북왕국에게 압박을 받아요. 아람에게 압박을 받고요. 그리고 도와준다고 오면서 도와주는 척하다가 뒤통수를 치는 아수르에게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억눌려서 살고 있는데 구원해 주신 구원자가 오셔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맞이할 때에 나의 메시아입니다. 나의 구원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는데 뭐 사실 내가 알 게 뭐예요. 이런 식이 아니라 그냥 목 놓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4절의 뒷부분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다, 구속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높인다 해도 충분한데 왜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 혹은 하나님의 호칭이라고 하는 것이 붙여져 있게 될 때는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소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기멸하라, 묘사라 하라 라고 했던 거 있죠. 그것은 그 메시아의 특징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는 겁니다. 조금만 쉽게 예를 든다면 제가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한국에서 오셔서 오실 계획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몸이 약하셔서 못 오시지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오셨다고 가정합시다.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때 제 아버지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면 목사님 아버지인가 봐. 그걸로 끝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가 저희 아버지인데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이래. 그러면서 그 제 아버지를 보시는 시각이 조금 달라지겠죠. 뭔가를 더 기대하겠죠. 기대치가 이제 떨어지면 안 되겠지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면서 소개하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얻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소개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교회에서 그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대요. 이걸로 끝날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 미션스쿨 다니는 사람이 성경 시간에 성경 시험 칠 때 예수님은 누구냐? 못 박혀 죽은 사람. 욕할 뻔해. 못 박혀 죽은 사람.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으시고 완벽하게 희생제물이 되주셔서 희생제사를 지내신 분이다. 그럼 하면 제가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예수님은 구원자세요. 예수 믿어야 살아요.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잘 높여지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되는데 가장 높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때가 언젠가 하면 예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무슨 역사를 행하셨고 성령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예요. 예배 공간이 넓고 예배 공간이 화려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 감동, 그 경험,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고요. 그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잘 선포되어지는 때가 언젠가 하면 설교예요. 설교는 뭔가 하면 목사의 개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최고의 관심점은 이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성도들한테 잘 알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슴에 감동을 받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갈 수 있게끔 할까? 이게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때 믿거나 말거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목 놓아 이야기를 하잖아요. 목 아파서 살살 얘기한다 그러면서 또 소리가 올라가잖아요. 이게 설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설교는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는 설교를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건 목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은요, 목사가 어떻게 설교하나 보자 팔짱 끼고 그거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설교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의무가 있는데요. 교회는 전도하고 예배하고 교육하고 구제하고 그런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최고의 임무는 무엇인가 하면 에드워드 영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교회의 최상의 임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올려진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배 때만 올려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서 물론 가장 하나님의 이름을 잘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리지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서 세상에 나아가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리마인드 해드리는 거예요.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배드리자고 그러는 거고. 근데 여러분 온라인으로 하면 이게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예배드려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노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노래 가운데는 그런 것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찬송할 때 어떻게 찬송합니까? 목소리로만 찬송하는 게 아니잖아요. 건반악기가 있고 현악기가 있고 타악기가 있고 관악기가 있고 여러 가지의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합니다. 때로는 어때는 이제 월십팀 그래가지고 이렇게 율동도 해가면서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해요. 그런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찬양을 합니까? 오늘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영어 번역도 사실은 아쉬워요. 그냥 앞에 있는 자막에 영어로 타이틀을 붙여놓은 것은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God has done gloriously. 영광스럽게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완전 직역을 하면 어떤 건가 하면요. 광대하심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가지고 설교를 처음 시작하던 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인용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세 주문 성경을 인용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세 질문인데요. 최희원 박사님께서 번역하신 건데 히브리 성경을 직접 번역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세지문 성경에서는 이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엄청난 일이라고 번역을 하셨어요. 차라리 그게 더 훨씬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노래하는 구원의 노래의 내용이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면 그 엄청난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1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가지고 설교를 먼저 들었을 때에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다 보면 과거에 있었던 일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회상이 됩니다 라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무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을 해서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때도 성경 구절을 인용을 했어요.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인데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그다음에 비슷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 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거는 어떤 모습인가 하면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가로막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건넜어요. 걸어서 건너서 바다의 건너편에 다 도착을 하고 난 다음에 뒤에 보니까 애국 군사가 쫓아오는 거예요. 애국 군사가 쫓아오니까 그들이 애국 군사들이 말 탄 자들 그 뜻이에요. 바다 가운데 왔을 때 하나님이 막아놓았던 물을 흐트러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애국 군사들이 수장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뒤에서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국 땅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애국의 군사들의 손아귀에서도 건져주신 거죠. 구원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바닷가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면서 노래하는데 거기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크신 하나님이라고 높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것이 엄청난 일이에요. 이것이 광대한 일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의 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아무런 일 없이 살다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다시요.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그냥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어머니, 할머니 때부터 예수 믿은 가정인데요. 그래서 언제 구원받았는지 모르고 그냥 편안하게 있을 때 구원받았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본래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본래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던 것처럼 죄의 종되고 마귀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들, 죽음의 구렁텅이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아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노래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모태신앙이냐 아니냐 상관없어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사건과 그리고 애굽 땅에서 건져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넜던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를 만들어 갈게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야 모세야, 저기 애굽의 저 군사들이 너희를 죽이려고 막 쫓아오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를 벗어나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물을 막아줄게. 바다를 막아줄 테니까 몰래 빨리 빠져나가. 그거 알면 쟤네들이 눈 시뻘게 갖고 너네들 다 죽인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몰래 빠져나가라. 알았지? 그리고 나서요, 한밤중에 애국 군사가 알아채지 못하게 바다 막고 이스라엘 백성 건너갔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가 갈라지기 전까지는 애국 군사가 오지 못하도록 불기둥으로 일단 막으셨어요. 불기둥으로 막고 계시다가 바다를 쫙 열고 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건넜어요. 걸어서 거의 다 건너게 되니까 불기둥을 하나님이 싹 빼십니다. 이 애국 군사들이 막 쫓아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빠져나갔어요?
걸어서 빠져나갔잖아요. 눈으로 다 봤어요. 원수들이 봤어요. 그래서 거기를 뒤따라갔다가 죽은 거예요. 다 보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군사들이 야, 저 예수라는 저 양반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벌건대낮에 저 예수라는 양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이면 저 12명의 제자들이 무슨 짓 할지 몰라. 그리고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거든. 장정만 5,000명 먹였거든. 근데 그 가운데 절반은 떨어져 나갔다 그래도 예수를 죽였다 그러면 벌건대낮에 그 사람들이 쫓아와갖고 우리 다 난도질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밤에 몰래 죽이자. 그래갖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을 때 한밤중에 십자가에 달았나요? 아니에요. 낮 12시에 달았어요. 벌건대낮에 다른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이 예수님께 침뱉었고요. 지나가는 사람이 조롱했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었어요. 그 대낮에 다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아무도 안 봤나요? 봤어요, 여러분.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돌문이 굴러가는 걸 이 로마 군사들이 졸다가 봤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이 사건 몰래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들만 사랑하니까 우리들만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려고 몰래 왔다가 살짝 데리고 가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 인자가 오시는 것은 도적과 같이 오겠다 그랬어요. 그 말은 시간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올라간 대로 본 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다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차이점은 있죠. 우리들은 주님 빨리 오세요. 그리고 나 여기 있어요. 그 손 들고 있을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이고 죽게 됐다. 울면서 이를 갈고 있을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이 사건은 비밀이 아닙니다. 이 말이 우리들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야, 믿기는 믿는데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나도 잘 몰라.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나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나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갑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진리인데 그것은 비밀이 아니에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말은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노래예요. 성악을 해서만이 아니라 악기만을 다뤄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은 우리들의 믿음의 노래인데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구속의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사야가 그 백성들의 노래를 듣고 화답을 하면서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이 뭔가 하면 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시온의 주민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시온의 주민이라는 말인데 시온은 그냥 지리적으로 이야기를 놓고 하면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그곳을 시온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시온은 바로 그 시온산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시온 혹은 시온의 그 성읍을 그 의인화한 거예요. 사람처럼 표현하기를 주민이라고 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번역도 영어도 그렇고 우리 한글도 그렇고 사실 제가 뭐 잘하는 거는 아닌데 조금 아쉬워요. 영어로는 inhabitant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그 주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히브리 원어에는 이 주민이라는 단어가 여인이에요. 여인이라고 번역을 해야 맞아요. 그러면 왜 여인이라고 안 그러고 주민이라고 했을까? 남녀 성차별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주민이라고 했을까?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여인이라고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시온의 여인이라고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시온의 백성, 그런 아무나가 아니라 시온의 구속받은 백성이에요. 시온의 남은 자들이에요. 그 시온의 남은 자들, 구속받은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으로 이야기를 하면 신약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주죠.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예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다 신부예요. 그 말은 결혼이잖아요. 그 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온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의 사람이야.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러니까 명령하기를 소리 높여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 높여 찬양을 하고 있는 찬양의 대상자가 누군가 하면 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크다고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우리하고 결혼을 하시고 나서 같이 살다 보니까 어휴 크긴 되게 크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손바닥 위에 놓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위대하신 분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먼지만도 못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존재감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돼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신랑과 신부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 우리 가운데에 거하고 계세요. 6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 중에 라는 말이 있죠. 이 너희 중에 라고 하는 말은 dwellingness, 너희 가운데 거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가운데 거한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광야길에서는 성막을 지으셨어요. 성막을 지으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도 되지만 너희 가운데 있겠다라는 말이에요. 12지파가 크게 포진이 되어 있어요. 크게 포진이 되어 있는 그 12지파 대략 한 200만 명인데 그 중앙에 성막을 세우시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기능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신약에서는 누가 성전이라고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성전이래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가르쳐 줘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붙잡히시기 전에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가르쳐 줘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너희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우리들의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 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구원의 백성,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노래여야 해요. 다른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기쁠 때도 노래할 수 있고 우울할 때도 노래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노래예요. 이제 이사야서의 일부를 마무리를 합시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행하십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돼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그래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해요. 그런데 곁길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펼쳐져 있었던 것처럼, 진노의 손이 펼쳐져 있었던 것처럼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남은 자를 남겨주셨어요. 구루터기를 남겨주셨어요. 구속받은 자를 남겨주셨어요. 선택을 해주신 거죠.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선택해 주셨어요. 구속받은 백성을 선택해 주셨어요. 아니, 선택해 주셔서 구속해 주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저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12장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고 구속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의무예요.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차례예요.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죽는 그날까지, 아니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는 바로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구속의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찬송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알게 하시고 매 설교마다 확인케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셨으니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찬송하며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구속의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구속받은 백성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도록 이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 한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송하며 살겠다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